찍어봐요. 여기 나좀 붙여. 아까 찍었는데? 이거 아까 이거 안에 너무 들어가서 사람들이 뒤에 많은 것 같아. 여기 있어. 어서. 야, 더 사진 찍었어. 찍었대. 찍었어? 찍는데도 모르겠어. 네, 다시. 아니, 글씨가 나와야 돼. 글씨 나오고. 하나, 둘, 셋, 땡큐. 이거를 가져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빨리 찍어서 다 찍었는데? 식사하고 오시나요? 사진해 주시고 요새 잘 찍어드리세요.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하시면 되니까. 제주도 오시면 진행관이 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 것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딱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드리게 있습니다. 5분 촬영, 5분 40분 촬영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여기 모시고 비행안에서 목사님은 이제 오산학교 나오셔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가시는데요. 여기 가셔가지고는 목사님 한 반학기 정도밖에 했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눈이 굉장히 안질이 좀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글을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워졌고요. 그때 뭐 물론 집안에도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학교를 그만두시고 여러분 오신 여기가 장진의 웅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목사님 태어나신 고향이 바로 여기 웅친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관도 여기 웅친에 써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웅친에 내려오셔가지고 부모님이 다니고 계셨던 것이 이제 웅친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제 집사 임명도 받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웅친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면 교남학교라는 곳에서요. 이제 어린이 그 다음 시대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글을 가리고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20대 전 후반으로 한 이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때가 우리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민족 계몽운동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데 1919년도에 3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독립만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이 지역에서 지도했던 이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주운동 기술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일본 헌병들한테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항일 독립운동가를 하는데 하나 인정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다음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중에 숨겼다 이렇게 이제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신사참배라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것도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의 돌멩이나 나무에나 뭐 태양에 포함 때다 절을 하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1, 2계명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반대에 나갑니다만 이 부분이 뭐 단순하게 또 이건 뭐 우상 숭배가 제사를 새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 민족의 말살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아주 강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유해가 있었어요. 좀 괜찮아졌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다 해보셨습니다만 이제 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41년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진주만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굉장하게 일본도 군사력도 많이 필요했고 힘도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천황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때는 또 이렇게 천황을 신격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도 일본 천황에게 목숨을 내놔야 되고 뭐 노역도 해도 하여튼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굉장히 우리 압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 뭐 이렇게 책을 읽으시다가 보면 뭐 동방요배, 궁중요배라 하는 말이나 그게 바로 천황을 해서 다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게 만들고 학교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 시민서 사라 해가 일본 천황에게 충수맹세서를 세네 가지 낭독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공부하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갈등질방하는 거죠. 근데 신사참배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행 양심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원량이나 붙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특히 또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옥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요.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또 학교나 교회들을 폐교를 시켜 나가는 이렇게 되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의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버리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이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일본이 식민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 섬이 이걸 하는 국가적인 행사다.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더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강단이나 군중 집회나 어떤 장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던 것이 절대 우리 신사 참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일본 천황을서 절을 하고 거기서 이 자체가 굴복이요 한국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신앙의 바탕이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에서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씌워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었고 다 꺼져가고 허물어가는 민족의 가장 밑바탕에 정신이 힘이 돼줬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독립운동이 어떤 것을 이제 인정해 주셔가지고 국가에서 1963년도에 우리 주기수 목사님은 항일 독립운동가라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면서 건국공도훈장 독립장을 우리 주기수 목사님 가진 이제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유관순 씨는 62년도에 목사 63년도에 독립장을 받으셨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신 여기가 창원시 진해 웅천인데요. 우리 창원시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교육의 장소에서는 참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 이 지금 훌륭하신 인물들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면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를 보시고요. 이제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럼 기독교 단체에서 땅만 한 개 마련을 해주면 그러면 이 기능하는 창원시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시간에 이제 접촉이 돼요. 뭐 중간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기가 땅이 뭐 1인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포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노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남 노회가 땅을 사가지고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합니다. 여기는 1,500평 된 대지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기능가는 1층, 2층에서 연건평 360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원시가 한 5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에 자라나까지 다 해가지고 이 건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념관이 2015년 3월 2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4년 7개월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우리 경남노회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1억 2천 정도 되는 1년 운영비 예산은 창원시가 70%를 분담을 하고 우리 경남노회가 30%를 분담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기능 안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한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질문해서 제가 미리 해서 다 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웃기니까 내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상 두 편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요. 목사님의 이제 영화 중에서요. 그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5분 정도 이게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이제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 설교예요. 목사님은 이제 39년도에 농무의 사건 때문에 구속되다가 바로 오시자마자 경북 어성에서요. 바로 이제 산정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설교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1시간 정도 목사님은 예배드리면서 하셨지만 목사님 육수는 아니고요.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년에 돌아가셨죠.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살아계실 때 많은 교회에 초빙을 받아가셔가지고 간증 집회 1일 동안 기도를 가시고 하시는데 그때 간증 집회를 하실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설교를 한 5분 40초짜리를 아주 간략한 요약을 해가지고 두 번째 하는 영상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막내 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목사님도 뭐 이렇게 고문 속에서 강직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시면 역시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문을 다 공포라는 다 가지고 계시고요. 가족들에 대한 전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출발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인수하시는 분이 아니 제가 들어갈 때 몇 시에 출발한다 하는 것만 전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되게 괜찮죠?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의 작은 마을에서 1897년 주기철 목사가 태어났다. 주기철 목사는 형과 함께 오산학교로 진학했다. 그곳에서 조만식 선생에게 사사받으며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민족의식 그리고 신앙심을 키울 수 있었다. 청년이 된 주기철은 영희 전문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던 중
안질환이 심해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1운동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주동자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하고 헌병에게 감시를 당해야만 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우연히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는 김익두 목사의 연설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1922년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주기철 목사는 부산 초양교회에서 첫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마산 문창교회로 목회지를 옮겨 후학을 양성하고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경남도회 부회장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고 일제 청년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 된 그는 탄압이 심해지자 평양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당시 평양은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을 받고 있었다. 주기철 목사가 처음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던 날 처음 강단에 서서 강연한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요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절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기독교회에 강압적으로 일본 국기를 개양하게 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게 한 것이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 등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요주의 인물들을 사전에 검거하고 장로교 총회를 협박하여 신사참배를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내고서야 주기철 목사를 석방시켰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주기철 목사는 평양의 신도들이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노무회 사건 주도자로 주기철 목사를 붙잡아 신사참배를 찬성하라는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억압은 참혹하고 집요했다.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해 온몸이 지끼고 손발톱이 다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가 뜻을 꺾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는 이때 참기 힘든 것은 고문이 아니라 변절하는 동지들이 안겨준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모진 고문 끝에 석방된 주기철 목사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 기도와 선교를 한다. 일제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 경찰은 1944년 4월 13일 다시 주기철 목사를 투옥시켰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한 주기철 목사는 재혼한 아내 오정모에게 유언을 남긴다. 나는 8해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막내 주강조에게 생명보험을 든 200원으로 공부를 시키십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해드리고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아내와 연애한 이튿날 주기철 목사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남기고 밤 9시에 47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 우리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다. (1939년 2월) 다시 목표지로 나왔던 평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아침 주일날이었어요. 바로 교회를 차로 돌았고요. 그리고 11시 때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감옥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옷을 걸치신 채 산증인 교회 강단 위로 바로 올리라 섰던 것이었습니다. 종선의 석방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던 평양의 성도들 2,000명,
그리고 평양의 3개 경찰서의 고등기 형사 수십 명의 주변을 부의한 채 설교를 만에 돌아온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의 주 목사님의 설교가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 주 목사님 설교서기에 자신이 감옥에서 기도하던 죽음을 고비를 맞이하며 늘 기도하던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동시에 이것은 내가 여러 성도님들에 드리는 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날 1시간에 걸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모든 마음들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무릇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픔만 합니다. 이 몸도 이 죽음이 무서워 이 죽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려워 내가 내 주님을 배신하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의의를 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 나 또한 내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어도 좋겠지만은 내가 내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산들 그것이 나에게서 무슨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이 억제지 않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로 베고 불로 지저는 격벌이라도 한 번, 2번이라면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으나 그것이 1달, 2달, 6개월, 1년, 10년 이렇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통이라면 내 연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지만 지금이라도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심사 앞에 가서 까딱하면 이 무서운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날벼락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오래하야 70생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이는 80이 가까운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대신하였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알게 된 책임이 무거워 내 가슴이 더욱 괴롭습니다. 내 아내는 병이 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쳐주었는데 나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애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할 그 의무마저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이 어린 자식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마음 끝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정의 주리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순교의 초월적인 의지와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죽어주고 7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징터디에 넥시에 끊었건 이 명예의 변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이 시즌을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 사랑과 임금 사랑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도이려 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님 향한 이 변단심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부는 다른 신 앞에 자신의 정조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하였사오니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라앉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이 삶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어택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드릴 겁니다. 아멘.